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일을 하시도 참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하실까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게 있는데 어떤 일을 열심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죠. 언약을 하셨습니다. 맺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고 또 그들을 인도하셨고 보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열심을 내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해 나가시는데 사실은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다 아시듯이 야곱의 별명 아닙니까?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연결되어지겠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 12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지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왔냐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사는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지없이 다 죽게 되었어요.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도 일을 하셨지만 오늘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야곱의 아이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제 야곱과 함께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십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한 사람을 애굽 이집트에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철없는 사람, 아이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너무 좀 오만을 떨어서 팔려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이셨죠. 어떤 꿈이었나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꿈 자랑하다가 보기 좋게 그냥 매를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유다의 도움으로 결국엔 팔리게 되었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애굽의 그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갔나요? 보디발한테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온갖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진정한 성도를 돌보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일이었습니까? 안 좋은 일이었어요. 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성공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야 형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애굽에 보냈는데, 근데 또 이상한 것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라는 못된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거기에서 파면을 당한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을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들의 뇌리에 딱 박혔겠죠? 자,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복직이 되고 난 뒤에 그를 돌봐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억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요셉이 30살이 되기까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30살이 돼야지 관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법에. 그래서 때가 되어서 왕의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자, 이 과정들을 쫙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가 찹니다. 못된 여자를 만나기도 하셨고, 나쁜 행들을 통해서 팔리기도 했지만, 또 바로를 통해서, 늦게나마 또 술 관원장을 통해서 그들이 요셉을 총리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굶어 죽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런 못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배신을 하고 공격을 해서 팔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좋은 부모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벽한 부모 있잖아요. 교육 잘 받았고, 잘생기고 예쁘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성실하고, 자상하고, 좋은 성품을 가진,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그런 좋은 부모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흠도점도 많은 그런 부모를 만나게 되어요. 그것뿐입니까? 자라면서 친구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선후배 할 것 없이 꼭 직장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결혼할 때 아이고 좋은 남편감이다, 아내감이다 생각해서 만났지만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보통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얼마나 이를 갈았을까요? 그리고 술 간원장 때문에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 사랑하실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빚어가면서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우시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야말로 남쪽 유다 나라는 절망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끝났어요. 그 강대국이 집어삼켰는데 똑똑한 사람들 다 끌고 갔습니다. 자기를 수하에 놓고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유다는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죠? 고국 유다로 황폐화된 유다를 향해서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도 재건하고 백성들에게 율법도 가르치고 이렇게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메데바사 연합군이죠. 바사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만 페르시아입니다. 이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유다를 삼켰지만 바사는 유다를 삼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민지란 말이죠. 그 속국을 이제 덤으로 가지게 된 거야. 바사는. 그래서 이 바사 고레스 왕이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유다로 돌아오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섭리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심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세우셔갖고 일을 해나가신다니까요.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안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걸 보면요, 이 대적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고난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 땅에 들어가잖아요.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몇 명이 들어갔나요? 자, 그걸 하면은 내가 여기 있겠나? 자,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이 66명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이요. 그리고 야곱까지 포함하면 67명이죠. 자, 그리고 애굽에 누가 있었나요? 요셉이 있었죠. 그리고 요셉 아이가 몇 명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2명이 있었잖아요. 그 3명까지 합치니까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70명이 이집트 그 위쪽인데요. 지중해 쪽이죠. 그러면 고센 땅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좋은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요셉의 호의로 거기서 살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바로가 허락을 했지만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어요. 그 70명으로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숫자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몇 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있었잖아요. 430년 동안에 얼마나 숫자가 늘었을지는 잘 알겠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이 2018년 아닙니까? 한 400, 500년 빼보세요. 그럼 언제입니까? 1600, 700 되겠죠, 그죠? 예? 대충 그 정도 잡아요. 그러면 어느 시대인가요? 조선시대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조선시대 때 인구가 얼마였을까요? 근데 지금 인구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형통하니까 요셉이 알던 바로가 아니고 모르는 바로가 이제 통치를 하면서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난을 주고 한마디로 원수로 삼는 거예요. 대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노예가 되어져 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좋게 인도하셨으면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좋게 인도하셨으면 애굽에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까? 처음부터 그랬으면 거기 안 들어갔지. 근데 호의를 베풀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목소리 놓아서 막 울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핍박했는지 잘 아시죠?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초반부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지. 노예로 부리는 겁니다. 노예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대적들을 통해서 힘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또 거기에서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서 핍박을 하지 않았으면 나갔겠습니까? 나갈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안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누구를 보냈나요? 모세를 보냈죠. 모세가 거기에 있다가 그게 후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었습니다만 거기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도망갔잖아요.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호렙 그 가시나무에서 가시떨기나무 거기에서 부르셨잖아요. 호렙산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불러가지고 다시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도 그 사람들이 반신반의할 정도였는데 평탄했으면 나가려고 마음먹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힘들지 않으면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좀 편안하게 머물러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하죠. 뭔가 좀 이렇게 도전받고 새로워지는 거, 이걸 도전하는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통해서 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멘 난민들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들어왔죠? 왜 왔을까요? 자기 나라 살기 힘드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정부군과 반군이 싸우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오는 겁니다. 시리아 난민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오죽했으면 배를 타고 그렇게 난민이 되었을까요? 많이 죽었습니다. 배가 엎어져가지고.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거기에서 가나안 땅이 어디라고 교통수단도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 시대에 가려고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생각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대적이 있을 수 있고요. 내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출애굽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에게 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됐다. 지금 때가 됐구나. 너희들이 간절히 나를 찾는 거구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 아십시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애굽을 미워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애굽은 싫다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굽은 뭐예요?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애굽이 세상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오롯이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둘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다고요? 잘 먹고 잘 사신다고요? 아무 걱정 없다고요? 전혀 반응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미워하도록, 세상에 애착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또 내가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이제 고기를 못 먹잖아요. 그래서 막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는데 그러면서 막 원망불평을 하죠. 노예 생활이었던 걸 모르는 거예요. 온갖 핍박을 받았던 걸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돌아가고 싶어요. 노예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 운전을 하다 보면요, 좀 급하게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막 시간이 촉박하다거나 그럴 때 좀 급하게 운전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꼭 보면 차를 천천히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되게 긁어적거려요. 아니, 조금만 빨리 갔으면 신호를 건너갈 수 있는데 늦장을 부리는 거야. 그래 놓고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가 마지막으로 똑 지나가면서 나는 못 지나가게 하는 거야. 그러면 천불이 나는 거야.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한 번씩 했냐면 그런 내 앞을 가로막는 그런 운전자가 있을 때 감사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내가 급하잖아요. 급하지만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조급해지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가로막으니까 오히려 어쩔 수 없이 늦게 가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천천히 운전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오히려 감사하다. 어떨 때는요, 진짜 시간이 촉박한 것도 아닌데도 급하게 운전할 때가 있거든요. 이상하게. 그럴 때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아주는 게 참 어쩌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걸 가로막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힘들게 하고. 그럴 때에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나를 위한 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참 저를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요. 그게. 너무 이제 운전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도록 해주는 겁니다. 오히려 큰 사고를 막아주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요, 천천히 가는 차를 보면서요, 그 운전자를 보면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할까? 보통 인격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로. 이제는 천천히 가는 게 그런 쪽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은 나를 가로막는 사람,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 상황, 이런 걸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것.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죠. 원래 로마에서 살던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아주 그 미치광이 아닙니까? 그거 막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젠가 언젠가 부산에 불꽃축제 했죠? TV 뉴스에 잠깐 나오던데. 그거 보면 멋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에요. 로마의 시내에 불을 막 질러놓고 그걸 즐기는 거예요. 미치광이가. 멋있다 그러면서. 그래 놓고 난 뒤에 이 불을 누가 질렀냐? 기독교인들이 질렀다고 해가지고 다 잡아들인 거예요. 그래가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핍박이 심했던 그때는 정말 신앙이 순수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난 뒤부터 중세 로마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이 되어졌습니까? 언제부터 진정성을 잃어버렸죠?
배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경제적으로 잘 살기 시작할 때부터 영성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잘 사는데 잘 살지 못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까지 빼앗겨버렸다가 말이에요. 신앙까지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영성이 쇠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가 좋은 겁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능력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제 좀 부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려고 하죠. 자, 그런데 이게 엄청난 자산인데 바로가 놔주려고 합니까? 안 놔주려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안 보내줍니다. 중간에 한번 보내준다 했다가 또 틀어버렸어요. 그렇죠? 얼마나 질긴지. 재앙을 몇 가지나 내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쭉 읽어드렸습니다만은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전에도 뭐 있었잖아요. 뱀이 되고 지팡이가 되고 이것도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나타내 보였는데도 안 보냅니다. 마지막에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장자가 죽으니까 그제서야 보내줍니다. 애굽은 세상이라 그랬죠. 그리고 바로는 마귀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노예로 삼기를 원합니다.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안 보내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기적 아닙니까? 이 재앙들이 이런 엄청난 기적으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안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 주님의 제자들이 호수를 거닐 때, 갈릴리 호수죠. 그걸 배를 타고 갈 때 갑자기 광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어떻게 꾸짖었습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더니 잠잠해졌고 결국엔 제자들이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 거죠.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홍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기적 뭐 10가지 재앙만 그렇습니까? 홍해 기적도 엄청나죠. 광야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하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며 메뚜라기가 날아오고 이런 일들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먹을 거 필요하면 먹을 거 주신 거예요. 추우면 불기둥으로,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가려서라도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못하실 게 없는 분이에요. 이렇게 온갖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떠나가 버린 껍데기 신앙인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인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근본부터가 안 되면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냐?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 또 안 좋지만 보디발과 아내 같은 사람, 술 가는 장,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안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형제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그리고 대적, 참 고난입니다. 이 대적들을 통해서 핍박과 온갖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더 주님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더 순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능력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필요할 때 챙겨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요구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열심히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